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도 지파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손해를 보고 슬플 수 있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손해볼 때 있죠. 손해보는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슬플 수는 있어요. 슬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날마다 손해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슬플 수는 있어요. 슬퍼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좋은 날, 오늘 좋은 날 주셨잖아요. 또 저희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 좋은 날을 기다리고 그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또 한 사람 안에 심령을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상이죠. 그죠? 하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상,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늘은 삶의 목적이죠. 삶의 비전이죠. 또 그 목적을 소망하는 꿈꾸는 꿈, 이런 것이 하늘인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고 또 하루가 또 옵니다. 새 오늘이 옵니다. 또 새 오늘이 옵니다. 날마다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쳐다봅니까? 네, 하늘, 또 그 다음 하늘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은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지나가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를 보면 다가오는 미래였어요. 여러분, 날마다 새 날이 옵니다. 날마다 새 오늘이 옵니다. 바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셔요.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오늘로 다가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땅의 속성은 뭐냐면 땅은 머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머물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세우셨어요. 저 여러분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머금으로 느끼라는 것이죠. 땅은 이 시간, 이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땅은 현실입니다. 땅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땅은 제한적이죠. 땅은 바로 머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잠깐 머무세요. 머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땅인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을 터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땅을 밟고 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되죠? 하늘 바라보고 땅을 밟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흔들림이 있어요. 하늘 보고 땅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 영혼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있어요. 심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으며, 오늘 밟고 있는 땅 가운데서 현실적인 감각 때문에 그 감각에 갇혀져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갈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늘 바라보고 땅에 서 있고, 이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심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에서의 뜻을 기다리는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하늘 바라보고 땅에 서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죠? 꿈을 꾸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갈등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했거든요. 알코올 의존자들 있잖아요. 알코올 의존자들은요, 알코올을 거절할 수 없어요. 알코올을 찾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왜냐면 알코올 의존자들은 알코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절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싶은 거예요. 알코올 의존자들이 알코올을 찾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매력적이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끌린다고 하여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끌리는 대로 사시면, 끌린다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끌리는 대로 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보시길 바라요. 끌려가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 끌리듯이 살면 되게 좋긴 좋은데 능력이 있죠. 알코올 의존자들이 알코올에게 끌리는 것처럼 살면 그게 얼마나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까? 중독자처럼 사는 것인데, 중독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가세요. 무조건 끌려다니시면 안 되는 것이죠. 끌림에는 계산이 있어요. 끌림은 100% 이익이 난다. 이때 끌리는 거예요. 아,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끌리는데 땡겨지는 거죠. 100% 이익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것이 끌림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끌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익이 값을 치른 것보다 너무나 많아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갈등할 이유가 없어. 이게 바로 끌림이에요. 인생에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형통함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이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끌리는 것, 사기를 당한 것이죠. 알코올 의존자들이 알코올을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그 알코올 의존자들은 알코올 먹으면 정말 기뻐하잖아요. 정말 즐거워하잖아요. 하지만 알코올 의존자들은 알코올에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알코올을 먹는 사람은 알코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코올을 먹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알코올을 먹고 나서 알코올 때문에 부서지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에 사기를 당한 것이죠.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얘기하죠. 뭐냐면 너를 즐겁게 해줄게. 너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근데 잠깐 먹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은 부서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알코올 의존자에게 너를 부실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면 그런 고통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알코올이 좋겠습니까? 알코올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코올을 먹는 사람은 알코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알코올 의존자에게 알코올을 무한대로 제공합니다. 알코올을 마약처럼 중독되게 한 다음에 알코올을 미끼로 생명을 원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독한 술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먹으려다가 그 술을 이기지 못하고 취해 인사불성이 될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을 즐기는 것과 같이 되다가 그 술에 의하여 망가지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옵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침략하지만 결국은 그 전투는 질 전투라는 것이죠. 패배할 전투라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무거운 돌이 된다. 무거운 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무거운 돌을요 잘못 들면 오히려 그 돌이 발을 내리치고 몸을 터칠 수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돌은요 흉기예요, 흉기. 여러분 내 무거운 돌을 이제 힘자랑하려고 무거운 돌을 드는 거죠. 내 무거운 돌을 들 수 있어.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요 무거운 돌은 흉기예요, 흉기. 감당할 수 없는 돌은 흉기예요. 무거운 돌 들 수 있어 드는데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무거운 돌을 잘못 들면 다쳐버려요. 차라리 무거운 돌이 있는데 들 수 없어요. 내 능력보다 이건 들 수 없다라고 체념하면 돌아가지만 힘을 내어 돌을 들다가 힘이 빠지면 그 돌에 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요 모든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 돌을 옮기려다가 그 돌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돌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힘이 있을 때는 들 수 있지만 힘이 빠지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뭐냐면요. 교만은 사람이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먹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나요? 난 절대 지치지 않아요. 교만입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지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지칠 때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 쉬었다가 힘을 보충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난 절대 지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빠졌을 때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힘이 빠져있을 때도 저 여러분들 그때 작은 걸음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빠져있을 때도 작은 걸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인생 가운데 지칠 때가 있죠. 지쳐있을 때도 작은 발걸음이라도 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있었을 때 지쳐있을 때도 작은 발걸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쳐있었을 때 작은 발걸음이 있다라는 거, 지쳐있을 때 작은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거리 경주인데요. 지쳐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지쳤습니까? 오늘도 숨 쉬는 것이 있고 오늘도 작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욕심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실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을 욕심으로 오늘을 폄하하지 마세요.
오늘은 존재예요. 존재를 어떤 욕심으로 없다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오늘은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없어요. 저와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었을 때 오늘이 없다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성과가 없어도 오늘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없이 내일 써야 할 힘까지, 다시 말해 존재를 없애면서까지 극단적인 힘을 쓰는 사람은 무거운 돌에 깔려서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없다고 미래에 쓸 힘까지 다 가져와서 오늘 다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 무거운 돌에 깔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략하려는 모든 나라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침략하려는 때에 말과 기술을 공황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전쟁이 있으나 유다 족속은 적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미쳐도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5절 말씀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우두머리가 전쟁을 보면서 거대한 강대국 앞에서 작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강대국들이 저렇게 괴롭히는데 저기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저기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도시가 어떻게 그 열강들의 침략에 굴하지 않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유다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계산하고 사시죠? 분명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하지? 저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늘에서부터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가? 그런 신비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은,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서 저 작은 도시가 저렇게 큰 강대국에 의해서도 당당하게 있는 거 보니까 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 라고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고백이 있는 것이죠. 고백이라는 것은 놀라운 건 생각이 바뀌면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말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생각만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바로 나침반이에요. 생각인데 말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 사람의 행동은 생각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끄는 거예요. 말이 키예요. 혀의 권세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도요, 말을 갖다가 추하게 하면 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말을 여러분이 다르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 말이 있어요. 유다 지도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말은 놀라운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그 말대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열강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고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족속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유다 족속은 믿음의 고백으로 예루살렘 주민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담대해도 된다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부러워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이 되주소서. 여러분 부러운 거 나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는 것은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냄새로 악취가 가득해서 혐오와 싫고 그런 광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서 나도 저런 광경,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게 심령의 회복입니다. 많은 방송과 신문을 파는데 미워할 거리밖에 없어요. 욕할 거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좋은 소문, 좋은 광경이 없어진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다 족속의 정체성은 바싹 마른 숲속에 불붙은 성냥과 같은 존재입니다. 건초가 가득한 헛간 속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불이었고요. 모든 민족들은 건초였던 거예요. 유다가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작잖아요. 불이 작은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건초더미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무섭겠습니까?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저 여러분의 영혼에 저 여러분들 향한 비난이 있나요? 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쁜 생각들이 있나요? 오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작아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모든 파괴적인 생각들을 태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더미 같은 건초더미가 몰려와도 불이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불입니다. 저 여러분은 생명의 불입니다. 예루살렘이 강적들로 인하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 귀향하는 사람들을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작지만 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이 탐을 내는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땅은요, 거기는 위험한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위험한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시 있으면 거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 욕심 가진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가려는 땅,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심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전쟁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침략과 파괴로 가득한 땅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욕심은 그래요. 욕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다 욕심 부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물질도 우리가 욕심 부리고 싶죠. 뭐 돈 많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의 세계는 너무 힘들어요. 권력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인기의 세계도 그래요. 그죠? 외모의 세계도 그래요. 누구나 갖고 싶은 욕심의 세상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싸움터 전쟁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흙탕인 거예요. 냄새나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 있지만 탐을 내고 싶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안전한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어보셨나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담대하시기를, 쫄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풀어갈 하나님과의 의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의논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과 같고 유다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먼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뭘까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 복음일까요?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왕이 돼서 이게 복음입니까? 기득권이 이어지는 게 복음입니까? 세상의 복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 돈이 쓰고도 나고 날마다 돈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것도 복음은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건강을 하죠. 그것도 복음입니까? 그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기다툼하는 거,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있었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얘기하죠. 마지막에 하는 얘기 들으면 알아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 좀 제가 저축에 있는 돈이 좀 있어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좀 재주가 있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었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인생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는 날일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를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는 매번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유다의 가정들이 용기를 얻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평범한 유다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먼저 하신 것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광보다 더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된 자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것으로 한동안 살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기만의 것이 있죠. 그 사람들 그걸로 일단 살면 돼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를 먼저 살려야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된 자들의 회복인 것이죠.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중에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 가문은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윗이 되게 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최고거든요. 그죠? 최고의 명문 왕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다윗이 되고 그가 이루는 가문은 다윗 족속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다윗처럼 되어서 다윗 족속의 가문을 이루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가문을 보니까 다윗 가문이 된 사람들을 본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 가문을 보고서 일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나도 저러한 명문 가문을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주고 나니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되니 내가 다윗처럼 돼야겠구나. 다윗 가문이 어떻게 생기죠? 내가 다윗이 돼야 다윗 가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저 다윗 가문을 보니까 나도 저런 가문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내가 다윗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윗 가문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때로는 돈이 없어도, 저 여러분 때로는 건강이 좀 부족해도, 저 여러분들 보았을 때 사람들이 부럽다,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마무리 한 5분 10분은 꼭 어떤 한 주간에 있어서 어떤 삶의 얘기를 꼭 나누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오늘 그런 얘기 한번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상실은 무엇일까요? 상실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다르네. 그게 상실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어제처럼 살고 싶어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데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싶다. 세상적으로는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어제처럼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제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새 날을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싶을까요?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잠재적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할 때 좀 쌍시옷이 들어가요. 보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안 되는 쓰레기 잠재적인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세월 속에서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은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도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열정 있게 사세요. 열정이 없어집니다. 그 열정도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미래를 저당 잡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하루로 삽니다. 저에게 상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데요. 교회 차인 카니발에 간밤에 누군가가 접촉을 하고 갔어요. 접촉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접촉을 하고 갔는데 어디야 분명 다른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상처가 없었는데, 그래서 딱 봤더니 이렇게 그 차 범퍼 뒤쪽에 이렇게 좀 상처가 10cm, 20cm 이렇게 딱 긁고 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는지 누가 해고 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연락이 안 왔으니까. 그리고 또 근데 갑자기 예전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달 전 교회에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피곤한 몸으로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몸이 피곤하면 이게 운전이 서툴러요. 옛날에는 운전이 잘 됐는데 피곤하면 운전이 서툴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몸이 되면 운전이 서툽니다. 힘의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요.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콕 소리가 났어요. 문콕이 일어난 거죠.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열다가 콕이 돼요. 문콕이 됐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 좀 숨기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당황하면 숨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랬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떠났어요. 왜냐면 좀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냐면 별거 아닌데 나중에 그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문콕에 내 문을 갈아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별로 큰 소리는 아닌데 근데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겠더라고. 내가 일단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왜냐면 혹시 괜찮을지도 몰라. 괜찮을 것 같아. 소리가 작았어. 미미했으니까 옆에 표시가 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표시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작은 표시가 나면 어떡하지?
작은 표시가 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지? 큰 비용을 청구하고 문을 갈아달라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면 원인을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번 숨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집으로 들어왔어요.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롭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거 도저히 이게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문콕으로 옆차가 얼마큼의 기스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직했다고 확인하면 되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뒤집었을까봐. 내일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단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은혜롭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30만 원을 빌렸어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작은 기스라도 있으면 30만 원에 합의를 봐야겠다. 크게는 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를 봐야겠다. 그러면 현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합의해 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밤에 이제 주차장으로 갔어요. 내일 아침에 뭐 그냥 그래 보자. 밤에 주차장으로 가서 문콕한 차 옆으로 다시 차를 옮겨놨어요. 그리고 얼마큼 기스가 났는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그 블랙박스에서 그러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미세하게 기스가 있더라고. 살짝 있더라고. 그때 보니까 외제차더라고. 외제차. 가슴 아프게. 네, 미세한 기스가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희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차주인이 나오더니 상황 보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난 거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30만 원 그때 밥을 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요즘 내가 피곤하니까 문콕을 많이 해요.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요즘 피곤할 때가 많아서 힘 조절이 또 안 돼요. 이번에도 문콕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거의 이제 그때보다는 충격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충격이 없는 정도였는데 또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이번엔 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지만 동일하게 옆차의 상태를 볼 용기가 없었어요. 또 집에 들어갔어요. 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다음날 아침에 보야겠. 근데 마음이 힘든데 밤이 늦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되지 뭐. 아침에 보고 연락해보자. 마음해보자. 마음을 가졌더니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만약 상태가 만약 너무 나쁘면 내가 연락하고 표시가 안 나면 연락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에 따라 행동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데 미래를 자꾸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미래에 어떤 날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있죠. 피하고 싶은 게 있죠. 그걸 통제하려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옆차를 보았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더라고요. 표시가 없더라고요. 연락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교회차 카니발의 뒷범퍼가 가로 10cm, 세로 15cm 기스가 많이 났습니다. 아침에 나오니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제가 꺼져 있었어요. 사실 전화 꺼져 있어서 통화 내역이 안 떴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뭐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그래서 구청 파출소 CCTV를 돌려보아서 이 차를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접수는 했거든요. 차에 제법 큰 기스를 내놓고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요거 때도 힘들었는데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나 하고 참 좋은 쪽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되고 난 뒤 용서를 구하지 못함이 괴로웠습니다. 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되었는데 마음은 편했습니다. 차가 기스가 났지만 차는 잘 움직이니까 가해자를 찾으면 전화를 해서 뺑소니로 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범퍼를 새 것으로 갈아서 200만 원 이상을 들게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10만 원, 30만 원 사이인 것 같아. 저희가 야매로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나면 정말 기스난 부분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문콕했을 때요. 왜 두려웠냐면 20만 원 정도 나오면 문콕했을 때 곧바로 전화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뒤집어 씌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전화를 못한 거야, 사실은. 근데 사람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문콕을 했는데 그 문을 갈아버리겠다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괴로웠던 것이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허물은 있겠죠. 손해본 일도 있겠죠. 그래서 속상할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아서 슬플 수는 있어도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를 하였다면 그 범죄를 숨기려다가 평생의 사단의 정죄로 괴롭힘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단과 괴롭히는 사람들은 건초더미와도 같습니다. 건초더미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건초더미가 저와 여러분들을 눌러도 그 건초더미는 타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서 슬플 수 있지만 범죄를 통하여 불안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파출소에 갔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혹시 다른 데서 이렇게 부딪히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그러면 해프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창피한 일이 된 것도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날까지 없었는데 하늘이 탁 띄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긴 높은데, 근데 이제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에 많이 좀 불편한 일을 피하고 살았었던 저인데 이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상처가 났는데 근데 이것의 원인을 한번 그냥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한번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 해프닝으로 끝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도 괜찮죠. 하지만 그 덮어놓은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세상처럼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해서 범인이 잡혔다고 한다면 그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에게 하고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랬다고 만약 그렇게 좋은 세상이라면 작은 허물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나쁜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화 걸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편만한 작은 실수를 사람 죽일 죄로 잘못으로 뒤집어서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는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흠잡 피고 싶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얘기하면 될 일에 미안하다고 한다면 죽을 사람 되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죠?